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더 작은 자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기도 비결은 딱 하나,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것을 섬기면 더 높은 영성, 더 큰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더 높은 영성을 가진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어머니 이야기가 빠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등장했던 걸까, 안 등장했던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 뜨거운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자녀의 그 예민한 문제들을 어머니가 대신 조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청을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 일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죠. 잘못된 그 요청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한 경우 어머니가 대신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간구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팔로워는요, 팔로워는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요. 내가 다음에 어떤 단계로 어떤 포지션에 갈 것이냐. 또 리더는 팔로워에게 뭔가 좋은 것을 약속해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이라면 개인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사장이니까 그게 약속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사역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다음에 팀장은 자네야, 나 다음에 담임 목사는 당신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팔로워는 자신의 헌신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런 어떤 보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리더는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오늘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좀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완이 좋은 리더들은요, 해줄 수 없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곤란할 경우에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지는 기도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겠죠. 기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니면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이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노라는 말만은 피해 가려고 할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두 아들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구하는 거 아세요? 알지도 못하고 구해요. 특히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큰일 납니다. 어떤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매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No,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Yes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No라고 하면 무슨 할까요? 잘 안 들렸는데요. No라고 그래도 3-4번은 들어야지. 3-4번은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도 No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있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부자 되면 내가 뭐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기도인 거 아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중에 오늘 내일부로 돈벼락 맞는 분들 중에 맞았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 맞으면 몇 프로가 교회 떠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1년에 한두 번은 나올 거예요.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 근데 이렇게 매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알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기 연예인이 되게 해주세요. 인기 연예인이 되면 예수 잘 믿을까요?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정말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마치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엉뚱한 얘기를 내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출세하는 거,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고, 아픔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고,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용감하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절대로 이 질문이 무엇인지, 이 잔이 무엇인지 알면 다 피했을 거예요. 그거요? 저기 옆에 있는 베드로가 훨씬 훌륭해요. 저 친구가 마셔야 돼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더 이상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잔이 과연 어떤 잔인지 넌 알고나 하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제자들을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또 그 나라에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이 의지가 좋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이랑 비슷한 동료나 그 후배지 예수님 입장에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 나라 뭐 오겠지? 이렇게 해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곁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주님을 섬기겠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싫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여기 열심히 배워서 내 목회 열심히 잘 해야지.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 하셨으면 예수님 기쁘셨을까요? 오히려 서운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들의 요구가 파렴치하다거나 부도덕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 세베대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누가 정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레슨이에요. 포인트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뇌 좌우에 누가 앉는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여러분, 이게 주권 사상입니다. 주권 사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부엌에 그릇을 놓는데 원하는 그릇을 원하는 위치에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그 그릇을 사용하는데 원하는 그릇을 원할 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릇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토론을 해갖고 스스로 위치를 정해요. 서열을 정해요. 순서를 정해요. 주인이 뭐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 아니에요. 쟤는 저 자리예요. 여러분, 그릇들이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주인이 뭔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주인님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얘를 쓰셔야 될 차례예요. 서로 얘기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사상.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단순한 원리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리는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리와 사용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심겨진 자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리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온갖 막내로 사랑과 이쁨을 다 받던 그 막내가 어느 날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종살이를 하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는 저 낮고 낮은 노예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려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는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로 결정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시드니에 왔나요? 사업이 망해서? 이리저리 갈 데가 없어서?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어떻게 왔나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기 있나요? 하나님이 갖다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어요? 내가 좀 국무총리 정도는 되면 하나님 날 보내셨어 이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노예였을 때 종살이를 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차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겨지는 자리는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드니에서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농사 짓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잘 살아라. 7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예레미야 29장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여러분 이 시드니에 하나님이 70년을 여기 심어 놓으실지 700년을 심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늘 한국만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유럽만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심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못 가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어디서 쫓겨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시고 나를 여기다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끝냈는데 이게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가 흘러들어서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리고 싸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더라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다투었더라 이런 말도 없고 제자들이 신학적인 논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투었더라 이런 말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 역할 때문에 다투었고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것이 아주 유일한 기록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갖고는 우리가 안 부딪혀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 크냐는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의 불길, 누가 크냐는 이 예민한 문제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여서 교회에 다니는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그런 일이죠. 사실 이 불길 때문에 이 분노의 불길 때문에 많은 교회가 분쟁의 화염에 쌓여서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 훈련 받았던 이 사람들이 우리는 기껏 몇 년 받아요? 1년. 그것도 1년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자 훈련 제가 전에 교회에서 했는데 일주일에 2시간. 딱 2시간. 근데 이 사람들 제자 훈련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일주일. 3년 풀타임.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도 강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 놀라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너무나 뜨거운 감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뜨거운 불길, 이 분노의 불길, 분쟁의 불길, 이 불길을 교회를, 사람을, 공동체를 온통 잿더미로 태워버리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비밀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분노의 불길을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불길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성장하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더 으뜸이 되고자 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성장과 헌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일제히 분이 여겼죠. 여러분, 분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순장을 시켜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절대 화 안 내요. 왜요? 존경할걸요? 이야, 어째 순장을 이렇게 스스로 하시다니, 그 어려운, 사실은 귀찮은 그런 순장을 하려고 하시다니 참 존경스럽다.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자기를 장로를 시켜달라고 섭외를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예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분내진 않아요. 근데 더러 어떤 분들이 화를 내요. 어떤 분이 화를 낼까요?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평소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아끼고 가까이 하신다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을 뽑아서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 항상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아끼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만 나이로 봐서, 그리고 인품으로 봐서, 능력으로 봐서, 영성으로 봐서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야? 어떻게 수석 부목사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야? 저게 제정신이야? 예수님을 가장 아끼고, 이래봬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잘 보필할 수 있는 유능한 내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기회와 모든 것을 포기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맞지.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요. 우리가 언제 다툼이 그칠까요? 언제 우리의 이런 불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예수님이 부를 때 가야지 거기서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생각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거기서 그 불길 안 잡혀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리 와봐. 너희들 다 이리 와봐. 그때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공히 같이 겸손하게 섰을 때, 그 말의 권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문제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에 있다가, 각자의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암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 불길 안 잡혀요. 내 마음 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지도 몰라요. 그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헛된 분노의 불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불길이 잡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불길을 순종과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야 한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준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고관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갑질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람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뭔가 앞서서 이끌고 사람들을 지시하는 것,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리더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더 으뜸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과 모순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이죠. 어떻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남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종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역사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지시하고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종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너희가 크려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는 리더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쓰레기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 누군가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시키면 이래요.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네, 우리 자녀들이 4명이라서 이제 살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엔 좀 고생스럽지만 클수록요, 이 아이들이 다 일을 알아서 분담해서 하나씩만 거들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집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더러운 일, 가장 귀찮은 일을 누가 하나요? 아빠하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못해 시키면 그래도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하죠. 씨름하기 싫잖아요. 근데 시켜도 나중에 또 뒤처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교육 차원에서 시키죠. 근데 여러분, 정말 누가 집에서 가장 낮은 일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높다고 하는 가장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웃으시는데 우리 알아들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장 높다고 하는 가장이 가장 많이 한다고요. 그게 리더십이라고요. 그래야 그게 가장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영화를 한 편 같이 봤어요.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했는데 아이들이 못 본 아이들이 있어갖고 영화를 같이 봤어요. 거기에 수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슈퍼 히어로들이 뭐 하느라 바쁠까요? 사람 살리느라고, 사람 구하느라고 바빠요. 어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악당하고 싸우는데 플래시라는 이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슈퍼 히어로가 막 번개처럼 달리는 히어로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 악당에게 쫓기는 그 가죽 트럭을요 막 달려가가지고
번개 같은 속도로 밀었어요. 밀어서 한 가족을 살렸어요. 근데 옆을 싹 보니까 저 옆에 슈퍼맨이 아파트 한 동을 들고 슈퍼맨이 아파트 한 동을 들고 유유히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빠요. 뭐 하느라고? 사람 살리느라고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조폭이나 깡패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고 똑똑한 조폭이 있어요. 깡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다른 사람 섬기는 깡패 보셨습니까? 그런 깡패는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퍼히어로 영화는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공포 영화가 돼요. 슈퍼맨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삥 뜯으러 다니는 거.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좀 남의 거를 이렇게 갈취하는 걸 삥 뜯는다 그래요. 슈퍼맨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만왕의 왕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으면 이 세상은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공포 영화가 됐을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진짜 복음이에요. 눈물 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저절로 으뜸이 되거나 큰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다고 말하고 큰 것을 작다고 말하는 거, 그런 언어 도단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역설의 화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장에 대한 욕구, 성취에 대한 욕구, 더 높아지려는 그 욕구, 더 고귀한 삶을 살려는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숙할 만큼 성숙했어. 그런 분은 김성숙 집사님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갈망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못 찾으면 분노가 되고 다툼이 되는데 방향을 찾으면 그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이 미세한 세계,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마이크로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이 바늘을요, 현미경으로 뭐 100배, 200배 확배를 해봤더니 그거는 바늘이 아니라 운동장이더라고요. 평평한 운동장. 거기에 그 위에 막 대장균들이 수백 마리가 막 놀아요. 거기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거예요. 네.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사진을 저기 한 70배인가 확대한 거예요. 바늘을. 그리고 더 확대를 했더니 가운데. 그 가운데 뭐 울긋불긋하게 붙어 있는 거를 더 크게 확대를 하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대장균 저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이크로 월드예요. 저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또 저건 이제 인간이 만든 이 바늘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정교한 물건인 것 같은데 얼마나 초라하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작은데
작아질수록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모기 얼굴입니다. 모기 머리예요. 그 옆에 있는 게 이 작은 그 알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 예쁘게 박아놓은 것 같은 저게 눈이에요, 눈. 그리고 또 다음, 저게 뭔지 아세요? 모기 주둥이 끝부분이에요. 저걸로 이렇게 살짝 싹 이제 그 빨대처럼 싹 들어가는데 그 감각을 몰라요. 못 알아챌 정도로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 다음, 저건 뭐냐면 이 더듬이. 예, 더듬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거는요, 모기 발끝이에요. 보이세요? 발끝에 이 갈고리 있는 거? 아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확대하면 할수록 경이로워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작은 세포, 그렇죠? 하나의 이 곤충보다 더 작은 그 세포, 그리고 그 세포보다 더 작은 그 안에 있는 DNA보다 더 작은 하나의 분자보다 더 작은 전자와 원자와 핵. 여러분, 이런 세계는요,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서부터, 이걸 보면서부터 현대 과학이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모바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우주 항공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로 월드, 작은 세상을 인지하고 발견하고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력으로부터 놀라운 발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과학기술이 없으면 결코 더 작은 세상을 발견하거나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 성장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큰 것, 작은 것의 가치를 매기는 거 아닙니다. 큰 일은 나쁜 거, 작은 일은 좋은 거.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권력자는 악한 사람, 서민은 선한 사람,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조건과 선한 탈을 쓰면 금방 속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서 좋은 것이고 낮은 곳이라서 좋은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장하고,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짓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짬밥이 이 짬밥이니까 내가 섬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 높은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처럼 섬기고 낮아져야 비로소 으뜸의 영성을 갖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데 남들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신기루예요. 한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세상에 남기셨나요? 12명. 고작 12명. 120명이었나요? 1200명이었나요? 12,000명이었나요? 아니에요. 12명. 고작 12명. 그 제자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12명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12명을 만났고 12명을 사랑했어요. 3년간 그의 전 생애를, 전 공생애를 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1:1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부흥의 시작이에요. 한 순장님이 12가정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부흥이에요. 12가정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NA가 복제되는 과정은 너무나 작아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경이롭고 놀랍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빠른 작업들이에요.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른 세포 분열을 합니다. 특정한 몇몇 세포들이 세포를 증식하고 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을 전담하지 않아요. 마치 여왕벌이 계속 알을 낳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방식은 한 세포가 다른 한 세포를 DNA를 복제해서 모든 것을 복제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 양적의 온전한 성장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정성을 다하십니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잠수부가 더 높은 실력의 잠수부이듯이 더 작고 세밀한 모바일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듯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대화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내려가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리더십에 대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것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내려가는 더 위대한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